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주일 설교 요한계시록을 11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이 여기 화면에는 좀 잘못 나왔습니다. 1장 15절 요한계시록 1장 15절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11번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마치지 못한 부분을 이제 마지막 한 절을 못 맞췄거든요. 그 관련된 그 부분을. 자, 어느 주일날에 성령의 감동이 사도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에게 실제로 물리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일이 요한의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로 환상을 본 건데요. 환상을 본다는 것은 실제로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의 전달 방식이죠. 그럼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 그 계시를 받는 사람에게는 존재하는 것처럼 감각기관을 통하여 이렇게 들어올까요? 이건 저의 추정인데 성령께서 그 사람의 감각기관에 어떤 시각 자료를 직접 제시하니까 마치 실제로 뭐가 물리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청각기관에 실제로 성령께서 무언가 정보를 주시니까 뭔가 실제로 들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곳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에게는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물리적인 세계에만 여전히 머물고 있을 뿐이죠. 이건 저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환상이나 음성이 어떻게 인간에게 전달되어지는가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자, 요한이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7 금촛대는 당시 소아시아에 실제로 존재했던 7개의 실제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리스도께서 1장 끝에서 실제로 해설하여 주셨습니다.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계셨습니다. 인자 같으시니 like the son of man, like the son of man.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기는 한데 사람의 아들은 아니니까 인자 같으시니 like the son of man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누구일까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으나 실제로는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는 성경의 독특한 표현이죠.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들 사이에 서 계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또 요한만 보는 시각 자료를 통하여 설명하시고 계시하셨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분, 가슴에 띠를 띠고 있는 분, 머리와 털이 양털 같은 분, 눈빛이 불꽃 같은 분,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은 분. 자, 이렇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였어요. 자, 여기까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또 말하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요한계시록 강의 10번째 영상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6절을 중심으로 7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인자 같으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계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16절에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 별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또 1장 끝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7 금촛대는 7 교회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요. 7 별은 그 7 교회를 다스리고 운영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친히 설명을 했으니까 의혹의 여지가 없는 거죠. 오른손으로 7 금촛대를 7 별을 붙들었다. 이것은 오른손으로 7 별을 붙들었다. 이것은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지탱하신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아주 중요하게 아주 소중하게 사용하신다 이 뜻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면 자, 2장부터 계시록 2장부터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저도 조금 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오해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들에서 목회하도록 세우신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역자, 그리스도의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세 교회에 보낸 편지 서두 먼저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사에게 이 뜻이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서머나 교회의 목사에게 편지하기를 그 뜻이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니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사실은 그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게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들과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자,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목회자들을. 자, 상징적인 의미죠. 굉장히 중요하게, 철저하게, 아주 요긴하게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있다. 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들을 친히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현재 신앙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쉽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한다면 자, 이겁니다. 자, 많은 것 가운데 하나를 제가 설명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아주 요긴하게 쓰시는 목회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목회자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틀리지 않죠? 예,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교회의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그 목회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이것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자, 지금은 결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것 해라, 너 이리 해라, 뭐 이렇게 하시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에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비록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했을지라도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내용은 성경에 있어도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겠지요. 그게 오해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수없이 구약에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 번 설명했는데 또 하나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호출을 받아 천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아주 신비한 그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령의 감동이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는데 높고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 보좌를 본 것이죠. 네. 자, 이사야는 분명히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천상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말한 것은 그분이,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주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요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다.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호출하셔서 이리 하라, 저리 하라, 이것을 해야 한다, 저것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성경 66권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 66권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 직접 계시하거나 말씀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자주 정말 미혹받게 되는 예언, 환상, 예언기도 이런 것은 하나님과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지극히 괴로운 상황에 처하면, 아주 괴로운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위로와 계시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안 그런데 아주 괴로운 상황에 처하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 멀리 보면 다 그게 거짓이고 속임수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인데 처음에 예언 기도를 받거나 처음에 한두 번은 그게 참 아주 그럴싸하고 유익이 되고요. 마음의 위안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자, 그 영들이, 그런 영들이, 거짓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거짓 영들이 처음부터 나 거짓이다. 너 나 따라오면 너 망한다. 이럽니까? 하나님의 영처럼 역사하죠. 또 그 영들의 그 영리함이 우리보다 수백 배로 뛰어나기 때문에 길게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지만 처음에는 절대 망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읽어도 어디 너 이렇게 해라. 우리 괴로운 마음에 직접 답을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디에도. 그러니까 그런 그 신통한 예언,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위로 받고 싶고 또 처음에 한두 번 받아보면 아주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평소에는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오고 마음에 괴로움이 쌓이면요. 자기도 모르게 마치 김유신의 말이 김유신이 졸고 있을 때 천관녀에게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서 나를 그 예언하는 사람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본능적인 충동이 일어납니다. 찾아가게 됩니다. 들어보면은 마치 마약처럼 그 순간 마음이 시원해지고요. 막 위안이 됩니다. 근데 자꾸 가자니 내가 그래 장로인데 내가 심지어 목사고 선교사인데 내가 그런 데를 가면 되겠어. 막 죄책감이 들죠. 그러면 또 어떤 경우는 집사랑 아내를 대신 보내서 물어보고 오라 그러고요. 아니면 뭐 동생을 보내기도 하고. 일평생 그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끊어야 돼요. 다 끊고 하나님은 지금 절대 누구를 통해서건 직접 내 결혼 문제, 내 뭐 사업의 문제 이런 거 직접 점하듯이 하지 않는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성경적 원리에 근거하지 않고 그런 예언이나 예언기도나 계시를 직접적인 계시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은 점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악이다. 그것에 빠지면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그럴수록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다. 미신에게 사로잡힌다. 점점 내 영이 더러워진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자신과 싸워서 예언하는 곳, 방언기도 하는 곳 찾아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성경을 읽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목회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이 원리에서 벗어나서 예언 기도 받고
이거 자꾸 그때 내가 지금 아직 이걸 어떻게 끄는지를 몰랐어요. 이따 나중에 끄겠습니다. 그때는 뭔가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나중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도 요한이 오른손으로 7별을 붙드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목회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목회자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믿음의 선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목회자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세우시어서 우리를 이끄시고 교회를 이끄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를 인정하기가 곤란해지는 그 현실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너무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많은 실수와 허물도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경우는 신자들은 뭐 세상적으로 박사고 똑똑한데 목회자는 정규 대학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인간적으로 이런 약점이나 부족함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목회자를 우리 교회에 세우시고 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내 영혼과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참 겸손하게 고분고분하게 인정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을 부정하면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교회에 세우시고 목회자들을 이용하여 교회를 인도하시고 신자들을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를 제가 좀 대충 분석해 보면 현실적으로 사기꾼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요. 야, 정말 뭐 목회자가 하나님의 뭐 종이냐 이런 것이 인정하기가 싫은 현실이 있어요. 예. 근데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곡이 있으면 반드시 가라지가 있고요. 가라지가 알곡보다 더 많은 것이 정상이고요. 예,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목회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영적인 실력을 우리가 키워야 한다. 가짜 목회자도 알아보고 진짜 목회자도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시간이 갈수록 여자 목사가 많아지고 여자 목사들이 꼭 그 여자 목사들이 하는 개척교회들이 점집 같아지고 그러니 이건 뭐 목사를 믿을 수가 있나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자에게 안수를 주어 목회자를 삼고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도록 하라는 가르침이 없어요. 자,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에게 안수를 주어 목사로 삼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 교회를 더럽히는 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지 않고 사람의 논리와 시대의 정신을 따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목사가 있는 곳에는 처음부터 안 가야 정상이지요. 뭐 남자 목사가 다 훌륭하냐? 그와는 다른 문제예요. 예. 여자 목사가 있는 곳에는 처음부터 안 가야 성경적입니다. 예. 그 원리를 어기면서 여자 목사가 있는 곳으로 갔을 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여자 목사님들을 만나면 개인적으로 친절하게 잘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적대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이제 제도가 타락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가 나보다 목회자가 나보다 성경을 모른다. 목회자가 나보다 이단에 대해서 모른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성경을 몰라서 세상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설교자들, 윤리적인 말들로 설교를 거의 채우는 설교자들, 성경의 가르침을 몰라서 그저 교단의 뭐 전통을 따르고 이러는 목회자들 너무 많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 목회자가 부족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통하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죠. 여전히
올바른 목회자를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울 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만 문제입니까? 제가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도 모양이 다르지 문제가 더 많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기준으로 교회를 찾습니까? 친구 많은 곳, 건물 좋은 곳, 뭐 눈에 보이기에 걸스한 거, 보기 좋은 떡, 그 관점으로 찾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에 일단 한번 자리를 잡으면 언제쯤 장로가 될까? 그거 되게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옮기면 장로 대접 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또 이전에서 받은 장로, 뭐 이전에 받은 뭐 그거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리고 정작 말씀대로 분명히 하려고 하는 목사를 보고 너무 세다, 너무 세니까 붙어있기가 어렵다 이러고, 굽히지 않으니까 부러질 사람이다 이러면서 따르지 않고, 결국 자기에게 말씀이 없고 자기가 목회자를 바라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결국 자기에게 맞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귀한 물질 갖다 바치면서 자리 잡고 인정받는 거죠. 이단기 있는 사람은 이단기 있는 목회자를 찾아가 자리를 잡고요. 아무리 바른 길이 아니라고 말해줘도 어디 깨닫습니까? 그 이단길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그게 용납되는 곳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무리들과 함께 둥지를 틀고 굴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닌가요? 제가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뭐 허물이 있건 실수가 있건 실수 없고 허물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목회자이기 전에 인간이죠, 죄인이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을 귀하게 따르면서 쫓아가는 사람은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있습니까? 목소리가 부드러운 사람, 설교 내내 지루하지 않는 사람, 감성을 터치해주는 사람, 찬양을 아주 감미롭게 노래를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니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필요한 구석이 없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귀한 목회자를 찾아가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택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시는 목회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양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의 설교를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바르게 하는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중에 최고의 반응은 제가 뭐냐 하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겁니다.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의 사상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아니 뭐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전하면 따라가야지요. 그리고 자신과 다른 점이 있으면 자기가 고쳐야지요. 그런데 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배운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양이 아니니까 계속 거짓된 꼴, 달콤한 꼴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신자들에게 정말 제일 잘 팔리는 목회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럴수록 사람이 지적하는 실수나 허물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요긴한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좋은 상품이에요. 실수도 적고 허물도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왜곡합니다. 그런데 실수도 없고 허물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냥 얼마나 좋은 상품입니까? 제일 그런 사람들 쪽에서도 나쁜 상품이 상품 목회자가 뭐냐면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그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까 안 팔리죠. 네, 그런 사람은 잘 안 팔려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이 소와 짐승들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양이, 하나님이 택하신 양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도 동시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거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서 무슨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가치가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어차피 달콤한 독초, 감미로운 잡초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뭔 그 사람들에게 좋은 목회자, 뭐가 필요해요? 근본적으로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서로 안 맞아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세상, 어려운 교회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참된 목회자를 세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목회자를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양도 아주 드뭅니다. 아주 드물어요. 성경 어디에도 참된 목회자가 있는 곳에 많은 양무리가 있느니라. 많은 양무리가 있는 곳, 많은 신자들이 있는 곳에 참된 목회자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 없어요. 오히려 참된 목회자가 있는 곳에 적은 무리, 너희 적은 무리를 내가 기뻐한다. 참된 목회자를 따르는 길이 좁은 길, 좁고 협착한 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올바른 목회자를 분별하는 안목과 은혜가 있으셔서 참된 목회자들을 찾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일곱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었냐 하면요, 그 입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나오는 분이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좌우에 날선 검 하면 히브리서 생각나죠? 히브리서에 같은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자,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마치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이 쪼갠다. 무슨 뜻일까요? 왜 쪼갭니까? 감추어 있는 걸 드러내는 거죠. 감추어 있는 죄, 알지 못하는 죄, 그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 다 쪼개어 드러낸다는 거죠. 더러운 걸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율법을 선포하면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로마 병정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좌우의 날선검, 양날검, 뭐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명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현대 군인들에게 뭐 M14, M16, 요즘엔 M4 뭐 그런 막 신형 총들이 나온 건데 옛날에는 다 그게 그런 거였죠. 자, 이 날선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특히 사단이 교회에 집어넣은 거짓된 것들, 거짓된 교리들, 거짓된 믿음들, 이게 다 드러나게 되고 찢겨지고 쪼개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방언에 사로잡혀 있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거짓 방언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 얼굴이 울그락푸르락하고 미쳐 돌아갑니다. 처음부터 저 사람은, 정희철 목사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야, 오지 못하게 해야 돼. 처음부터 그래요. 근데 딱 가서 말하면 막 사람들 얼굴이 어떤 교회에 가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 어떤 앉아있는 여자분의 얼굴이 막 사나운 불독처럼 확 변하더라고요. 자기는 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봐버렸어요. 그 교회 사모님이 그래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길래 저럴까 알고 나중에 듣고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역시나 거짓된 신앙생활, 거짓된 영의 역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좌우의 날섬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요, 쪼개어지죠. 쪼개어져요, 속이. 그리고 거짓된 게 드러나요. 그럼 그 사람이 막 분노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논리를 동원하죠. 조용기 목사는 방언을 지지한다. 조용기 목사가 이단이냐? 우리 교단의 신학은 플렉서블해서 이것도 다 인정한다. 우리 교단이 이단이냐? 막 이런 논리로 나와요. 그러나 그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의 방언에 대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 교회 목회자들까지 화를 내요. 왜? 자기 장사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의 날쌘 검이 나온다는 것은 그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상, 거짓 믿음을 예리하게 책망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이제 다 펼쳐지기를 시작하는데요. 각 교회 목회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어찌하셨는지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아주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은밀한 거 우리가 다 느끼게 돼요. 다 알게 돼요, 우리가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 목회자의 은밀한 것, 은밀하게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잘못 가리키고 있는 것,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지 않은 부분을 아주 쪼개어서 드러내고 나서 바로잡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서 2장,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지저분한 교회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곧 우리의 거짓된 신앙, 거짓된 믿음, 이단적인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붙들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합당하지 않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믿음은 반드시 이와 같은 말씀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학 논쟁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역사를 항상 동반하는 것이에요. 즉 제가 누구하고 신학 논쟁을 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믿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경이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신학적인 논쟁, 토론을 어찌 생각합니까? 아주 불편하고 불필요하고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믿음을 중시해야 된다. 믿음이 중요하지 신학 논쟁이 왜 중요하냐? 신학 논쟁을 멸시해요. 그런데 신학 토론과 논쟁이 없는 믿음은 성경에서 벗어난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난 믿음이 팽배해질수록 교회가 더러워져요. 이 시대의 교회가 이미 그렇게 많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은 있는데요, 믿음이 있으니까 설교가 많고 성경 공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이 없어요. 신학을 들이대면 쪼개어집니다. 그럼 금세 뭐란지 아세요? 신학의 종류가 다양하지요. 우리 교단의 신학은 플렉서블해요. 그게 거짓 믿음이라는 증거죠. 그리스도의 칼이 날선 예리한 양날검과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앞에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게 그렇게 많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고무줄이 아니고요, 엿장수 가이질도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요, 뭐 아주 좋은 이름들, 무슨 신학, 정교도 신학, 오순절 신학, 뭐 무슨 신학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날선 말씀의 검 앞에서 더 잘려져고 떨어져 나가고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 얼마나 많이 목회자들과 설교 속에서 선포되고 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그래서 거짓된 복음 선포, 잘못된 가르침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장시켜준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은 말씀으로 찔러서 쪼개고 찢어버려야 돼요. 이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야. 이것은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 이런 이론을 따라가면 우리가 망해. 딱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으로 무장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셋째로 또 마지막, 그리스도의 얼굴이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7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마치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과 같았다. 무슨 뜻일까요?
자, 온 우주에서 태양의 권능과 태양의 힘을 능가하는 물체는 없죠. 예, 이 지구가 태양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진지 아십니까? 1억 5천만 킬로. 뭐 1억 5천만 킬로를 날아가려면 어떻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아세요? 자동차나 뭐 비행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빛, 빛, 빛이 1초에 얼마를 간다고 제 기억으로는 뭐 1초에 8km인가? 1초에 뭐 8km인지 하여튼 그렇게 빨리 빛이 날아간다 그래요. 그러면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에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제 상식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8분 걸린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빛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8분이 걸려요. 지금 우리가 손바닥에 닿고 있는 빛은 8분 전에서 태양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태양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구가 펄펄 끓어버립니다. 뭐 예를 들면 한 태양빛이 한 5초 동안 1도 더 올라갔다가 다시 1도 내려오면 뭐 괜찮겠죠. 그런데 영원히 1도가 올라가 버리면, 영원히 3도가 올라가 버리면 지구의 생태계가 완전히 끝납니다. 영원히 태양빛이 한 3도 내려가 버리면요. 지구의 남극과 북극이 엄청나게 확장되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지역이 아마 얼어서 죽을 겁니다. 예, 태양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문명을 절대적으로 지배합니다. 절대적으로 지배합니다. 태양의 영광은 지구, 우주, 모든 생명체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태양을 마주 보지 못합니다. 태양을 마주 보지 못하고 이렇게 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이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절대자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생명체를 죽이고 살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저항하는 것은 자기를 죽게 하는 것과 같고, 감히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망치는 일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자, 바로 이런 분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자, 이런 분이 자기의 몸과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시겠습니까? 또한 현재나 앞으로나 너무나 이 역사 속에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 문제가 이제 3일이면 다 결판이 나겠지요. 그런데 너무나 이게 뭐 영화 같고 영화에서나 보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분명합니다. 온 우주의 태양과 같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뜻하는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이 태양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반하여 이루어질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힘있게 떠오르는 태양과 같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100% 믿고 신뢰하면서 기쁘게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우주의 절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섬 검과 같은 말씀이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흠없는 자로, 순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